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간밤에 정말 여름 장마비와 같이 비가 얼마나 억수로 내리는지 이제 눈이 내리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단비가 평안과 기쁨이 차고 넘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더 활짝 웃으면서, 이 날씨같이 찌푸린 얼굴 말고 활짝 웃으면서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다섯 번째 여호수아 강의 말씀, 최대 난간을 극복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 여정은 참으로 길고 지루한 여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무려 40년 동안이나 며칠 길을 가지고 돌고 또 돌고 또 돌아야 하는 그런 굉장히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여정이 가나안을 향한 희망의 행진이긴 했지만, 분명히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고통스럽고 힘든 여정이었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이제 당도한 곳은 어디냐면 요단강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요단강을 넘어 강만 건너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무려 40년 동안이나 바라고 바라던 그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앞서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진 가운데에 이제 종점에 이르렀음을 이 백성들에게 고지합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제일 처음 한 말이 이 이야기예요.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는데도 흥분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이 한번 되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이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흥분이 됐겠습니까? 그간 그들은 그토록 사나운 사나이 반도에서 사나운 모래바람을 맞으며 간절히 그 땅을 향하여 가고자 했으나 계속 돌고 도는 다람쥐 쳇바퀴 인생이었습니다. 이제 그 뜨거운 모래바람이 흩날리는 시나이 반도를 걷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또 물 한 방울에 목숨을 걸던 그들의 치열한 전투, 물 한 방울이 없어 죽겠다 하며 치열한 전투를 벌이며 끝이 보이지 않던 광야의 행진이 이제 끝나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지금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보입니다. 이제 그들의 희망이 승리를 거두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내가 열매를 거두는 시점이요, 슬픔과 고통이 환희의 노래로 바뀌는 순간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반드시 그들 앞에 지금 펼쳐진 요단강을 건너가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이제 마지막 관문, 최대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요단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야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인생의 최대의 난제인 죽음이냐 생명이냐 하는, 여러분, 이 문제를 건너야 요단강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요단강은 이스라엘의 목표인 가나안 입성 직전에 만난 최대의 난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이 끝나고 있는 3장 17절 하반절에 뭐라고 기록하는지 여러분 한번 눈을 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3장 17절 맨 하반절 끝문장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의 땅 가나안에 이스라엘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까? 못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까?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기적과 이러한 역사가 있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 이 이스라엘이 요단강 이것을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너갔을까? 그들의 가나안 진군을 가로막았던 요단강이라는 절망적인 난관을 어떻게 극복하였나?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들 앞에 닥친 난관을 해결했습니까? 이 대답은 오늘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최대의 난관을 극복하는 지름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인생의 최대의 난관을 극복하는 첫 번째 길이 바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라. 2절과 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같이 봉독합니다. 2절과 3절 시작.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 뒤를 따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최대의 난관을 극복하는 비결은요, 바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 위해 여호와의 언약궤를 쫓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언약궤는 뭘 말합니까? 흔히 법궤라고 합니다. 법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무 궤짝 하나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나무 궤짝에는 무엇을 담았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읽혀지고 들려지던 십계명 돌비와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먹고 살았던 만나 항아리를 담아서 넣고 봉한 후에 금으로 장식하여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별하여 모시게 했던 것이 바로 법궤 아닙니까? 이 법궤는 여러분 아무나 만졌습니까? 아무나 만지질 못했습니다. 오직 이 제사장만이 법궤를 옮기거나 다룰 수 있었습니다. 이 법궤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첫 번째는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였어요.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법궤, 그러면 하나님이 늘 그곳에 임재해 계시는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또 하나 법궤는 어떤 의미냐면 바로 이 법궤 가운데 두 돌판이 들어있듯이 율법이 그들 삶의 중심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법궤는 이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여호와의 법궤를 앞장 세우고 그 뒤를 따라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따라간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들이 하나님보다 앞장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절대 하나님보다 앞장서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법궤와 그들 사이를 2000규빗쯤 떼어서 따라가라고 말씀합니다. 2000규빗, 보통 1000규빗이요 약 500m 정도 됩니다. 1000규빗이, 한 규빗이 이렇게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를 이야기하니까 이 1000규빗 그러면 이 보통 여러분 이걸 몇 번 한 거예요? 한 50cm를 1000번 한 거니까 500m예요. 그러니까 2000규빗 그러면 약 여러분 1km를 이야기합니다. 1km를. 당시 광야를 행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에서 250만을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200만에서 250만 명 정도가 법궤를 다 보려면 적어도 한 1km 정도 법궤가 앞서가야지만 이 백성들이 다 그 법궤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0규빗쯤 떼라고 이야기한 것은, 더 가까이 붙지도 말라 떼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뭐냐면, 모든 백성들이 앞서가는 저 법궤를 보며 너희는 저 법궤를 앞세우고 모두가 그것을 보며 따라가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뭡니까?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그러니까 법궤사이에 2000규빗을 떼고 너희가 그 뒤를 따라가다 보면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게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앞장 세우고 따라가면 그들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요단 앞에 이른 이스라엘이, 여러분, 그 최대의 난관을 극복하는 길은 뭡니까? 여호와를 앞장 세우고 그 뒤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에 안내자가 되길 원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길에 안내자가 되길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내자가 뒤따라옵니까? 아니죠. 안내자는 앞서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앞장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난관도 여러분 친히 당신이 해결하여 주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리하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앞장 세우고 하나님께 다 위탁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그분이 다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법궤를 앞세우시길 바랍니다. 법궤를 우리 앞에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을 앞장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앞장 세운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뒤따라가겠다는 말씀이에요. 따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에 앞장서게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시편 119편 10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앞장 세워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우리의 인생길을 주님이 밝혀주실 것이고, 어두운 우리의 인생길, 보이지 않는 길을 빛이 되어주시고 등이 되어주셔서 밝혀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해결하기 어려운 난관에 봉착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식을 앞장 세우지 말고 여러분의 경험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해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난관을 극복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따라 여러분,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예배하고 있지만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것 등한히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예배의 한 순서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설교가 지금 귓전에 들리지 않거든 우리는 위기의식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 난관 앞에, 이 어려운 시대 앞에 버리기로 작정하셨는가 두려움에 떨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 시간에 오셔서 습관적으로 조시며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는 시간, 그러면 의뢰 여러분 눈을 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습니까? 신앙의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위기 가운데 여러분을 그대로 버려두시기로 작정하셨나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며 여러분 귀에 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삶을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사회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먼저 동물적인 삶. 사람이 먹고 입고 장가가고 자식 낳고 늙어 죽는 것이 최고로 여기는 생리적인 삶에만 기준하는 삶. 이런 삶을 동물적인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삶이 있냐면 철학적인 삶도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인상관을 정해놓고 그 인생관의 실천을 위해서 철저하게 자신을 절제하고 연단하면서 최선을 다해 삽니다. 보기엔 대단히 성실한 것 같지만 이 같은 삶, 가만 보면 이 삶은 인간 주도적인 삶이에요. 하나님은 없어요, 그 가운데. 만일 이 사람이 자신의 인생관에 충실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 땅에 하나의 경험이나 사상을 남겨놓을 뿐이지 그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귀를 기울여 봐야 할 또 한 가지의 삶이 있는데, 그 삶은 어떤 삶이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절대적인 삶.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절대적인 삶을 추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영혼을 위한 삶, 곧 신앙을 위한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진리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성경에서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만을 인정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야 그래 네 잘 살았어 라고 우리를 훗날 인정할 때에 언제 여러분 어느 상황 어떤 삶을 인정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삶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며 인생의 난관이 여러분 닥칠 때마다 주님을 앞장 세우고 주님의 말씀을 앞장 세우고 그 뒤를 따라가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인생의 최대의 난관을 극복하는 길은 뭡니까? 오늘 본문 5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이란 요단강 강물을 바라보면서 야, 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갈까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아마 애간장이 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엉뚱한 명령을 하고 있어요. 전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명령을 하고 있어요. 아마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이것을 직접적으로 어떻게 건너갈 것인지 그 직접적인 대답을 좀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다리를 엮어라, 혹은 모든 군사물자를 다 동원해라, 막 그러면서 군사적 지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전혀 엉뚱한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 의식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결 의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 요구하고 있는 성결 의식은 뭐냐면 대표적인 의식으로 옷을 빠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옷을 빨아. 그 빨라는 거예요. 옷을 빨라는 거예요. 너희의 의복을 다 벗어 그 옷을 빨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명령은 지금 이런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좀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이고 또 그들이 원하는 방향의 어떤 이 요단강 도하의 사건들, 도하의 작전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이라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장 여러분 지금 독촉을 받고 있고 당장 어려움에 빠져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래 내가 응답하마, 자 옷을 빨아라 이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빨리 이권사 찾아가서 5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그래. 그러면 빌려줄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해가 되겠지만 옷을 빨라는 거예요. 옷을 빨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되지 않죠. 우리의 경우라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문제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문제 앞에 있는 우리들에게 먼저 요구하는 것이 성결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거룩이 우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성결이 우선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난관이 극복되어지지 않습니다. 깨달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제대로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그런 것 없이 주는 것이 저주임을 아시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선결되지 않고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방해물은 언제나 뭐였어요? 죄와 유혹이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죄와 유혹이었습니다. 이 유혹이 여호와를 향하던 우리의 눈길을 흐트러뜨리고 마음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게 결국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들죠. 이게 회복되어야 우리의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경험론의 선구자 프란시스 베이컨은 이제 유혹 중에 사람이 넘어지기 쉬운 유혹은 세 가지라고 이야기했어요. 세 가지 유혹 가운데 사람들이 대부분 넘어진다.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거친 육체적 욕망. 이것들 앞에 사람들은 넘어지고, 또 둘째는 자기만 잘났다고 생각하는 교만, 이것으로 넘어지고, 셋째는 졸렬한 이기심. 돌아보니까 얼마나 잘 맞는 이야기인지 몰라요. 이 세 가지 유혹 중에 사람들은 넘어진다고 프란시스 베이컨은 이야기합니다. 거친 육체적 욕망, 자기만 잘났다 생각하는 교만, 셋째는 졸렬한 이기심. 특히 요즘은요, 이 마지막 이기심,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이들이 넘어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돌아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심령은 지금 성결합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여러분 가정은 성결합니까? 거룩합니까? 여러분 성결을 놓친 심령에 부르짖는 기도, 성결, 거룩을 잃어버린 열심을 쏟아놓는 교회 생활, 헌신과 봉사, 물질, 그것은 다 소용없어요. 그것은 어쩌면 우리 개인의 이기적인 욕심일 수 있습니다. 거룩을 잃어버리고 성결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여러분, 봉사, 섬김, 이런 것들은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육체적 자랑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결을 사모하십시오. 거룩함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신앙생활, 성결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 다루기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 역시 아멘도 적고 반응도 적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따르라고 하며 그 다음 말씀하시는 것이 옷을 빨라는, 거룩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요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930년 이 프로펠러가 하나 달린 단발기로 처음 대서양을 횡단한 위대한 영웅 린드버그 대위가 있습니다. 이 린드버그 대위는 굉장히 믿음이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가 단발기로 유일하게 세계에서 최초로 대서양을 횡단하자 그가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많은 언론이 그를 주목했고 그가 가는 곳마다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졌습니다. 이 린드버그 대위가 이제 프랑스 파리를 방문했을 때에 프랑스의 온 관심이 이 린드버그 대위에 쏠렸습니다. 린드버그 대위가 가는 곳마다 이 기자들이 따라오고 방송이 따라오고 인터뷰를 하고, 그러던 차에 이 린드버그 대위에게 한 담배 회사에서 광고 출연 제의를 했어요. 그렇게 어려운 제의가 아니었습니다. 그 담배 회사에서 만든 담배를 손가락 사이에 끼우고 몇 초만 들고 있든지 아니면 입에 몇 초만 물고 있으면 거액을 주겠다는 겁니다. 당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의 액수를 광고 출연비로 주겠노라고 이 담배 회사에서 제의를 한 겁니다. 그때 린드버그 대위는요, 이 한마디로 그 광고를 아주 정중하게 거절을 했어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저는 세례받은 교인입니다. 여러분, 지금 담배만 손에 한번 딱 손가락 사이에 끼고 들고 있으면 거액을 준다는 거예요. 거액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딱 한마디로 거절했어요. 저는 세례받은 교인입니다 라고요. 이 소식이 이제 언론에 전해지고 많은 경건한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성금을 모아 린드버그 대위에게 당시 하루 만에 10만 불을 모금해가지고 10만 불을 그에게 여러분 격려비로 전달했다라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성결을 사모하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건너기 힘든 난관이 있거든 여러분, 먼저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하시길 바랍니다. 끊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끊지 못할 것이 없어요.
순종할 의지만 있다면 다 우리는 여러분 세상의 허탄한 것들을 끊어버릴 수 있어요. 저는 이걸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회사 이제 이 사목으로 있을 때에 입사하는 사람들 다 제가 면담을 합니다. 담배 피시죠? 대부분이 담배를 핍니다. 그러면 이제 입사 후 3개월 이내에 당신이 담배를 끊으면 300만 원 주겠습니다. 여러분 담배를 못 끊을까요? 끊을까요? 다 끊어요. 다 끊어. 물론 나중에 다시 피워서 화장실에서 걸리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요 다 끊습니다. 그 300만 원에 결단하고 담배를 끊어요. 그래가지고 300만 원을 아침 조회 시간에 제가 직접 줍니다. 담배를 끊은 사람들요. 물론 제 돈이 아니고 회사에서 주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사람은 마음 먹으면 끊습니다. 뭐 또 정 끊기 힘든 분들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병원에 건강검진 갔는데 의사가 폐에 좀 이상이 있는데요. 아이고 담배 얼마나 태우세요? 끊으셔야겠습니다. 그러면요 세상에 아무리 말씀 듣고 목사가 권면하고 그래도 안 끊다가 의사가 좀 폐가 이상하다고 진단을 하면 단번에 끊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성결을 사모하는 의지입니다. 거룩을 사모하는 의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고 죄에서 우리 자신을 멀리하게 하는 것, 그것이 승리의 비결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법궤를 따라가라, 그리하면 길이 열린다. 먼저 첫 번째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스스로 성결케 하라, 그리하면 기적을 보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법궤를 따라가라, 처음에는 그리하면 길이 열리고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그리하면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난관을 극복하는 비결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 우리의 삶에도 너무나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적을 보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받고 싶습니까? 내 인생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건널 수 없는 요단이 흐르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결의 자리로, 거룩의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성결은 내가 만난 난관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보는 지름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최대의 난관을 극복하는 마지막 방법은 뭡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라. 제가 세 가지를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을 따라가라. 두 번째는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마지막으로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4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4절에 중요한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눈에 발견되십니까?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라. 그리하면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바로 믿음의 순종을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순종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앞장 세우고 따라가면 그들의 가는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열린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문제 해결이 먼저가 아니라 순종이 먼저다. 믿음이 먼저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문제 해결이 먼저가 아니라 순종이 먼저다. 믿음이 먼저다. 여러분 우리 이제 조건부 이 신앙은 갖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내가 예수 잘 믿고, 이거 해주시면 내가 뭐 또 많은 헌금도 하고, 이거 해주시면 내가 다음에 봉사하고, 이거 해주시면 여러분 그것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 해결이 먼저가 아니라 순종이 먼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문제 해결의 지름길인데 여러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믿음입니다. 신앙은요 순종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책상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예배당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들은 그 신앙이 연필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저는 순종으로 표현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흔히 그래요. 말과 글은 얼마든지 연출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보다 어떤 이들은 말을 더 잘 써서 막 SNS에 글을 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감동받아서 막 많은 후원도 있고 그렇다고 해요. 성경보다 더 글을 잘 쓰는 이들도 있어요. 우리가 충분히 만들어지고 다듬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연출되고 만들어진 것은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 여러분, 능력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믿음이 먼저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순종이 먼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오늘 예배 때 357장 앞서 부르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 후렴 다 같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여러분, 믿음으로 행합시다. 믿음으로 행합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아직도 우리가 광야 노정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죽음 앞에 다다랐을 때 요단강을 앞두고 저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이제 어떻게 인생의 여러 난관을 넘어설까? 여러분, 그때에 고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딪히고 살아가는 모든 과정들이 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이렇게 싸워가며 최대의 난관을 만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이 가운데 여러분, 이 난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을 앞세워 그분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순종을 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하심처럼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을 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으며 한 주간도 여러분 모든 인생의 난관, 지금 전 세계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곳이 난관에 부딪혔다 이야기하는 이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보며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며 이 시대에 우리의 거룩을 유지하고 성결하게 살아 믿음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